알렉산드리아 신학의 흐름과 현대교회의 왜곡된 유산. 안녕하세요. 바이블 리뷰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리아 계열 철학신학이 성경을 어떻게 왜곡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교회의 신앙과 교리에 영향을 끼치며 왜 우리가 변개되지 않은 공인 본문 위에 서야 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알레고리칼한 성경 변개와 비평 본문의 태동. 알렉산드리아는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 아닌 철학과 신비주의, 종교 혼합주의가 융합된 해석의 실험실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철학자 필로는 신플라톤주의와 모세오경을 결합하여 성경의 역사성과 예언의 실제성을 비유와 상징으로 대체하는 해석법을 확립합니다. 그는 구약의 사건들을 실제한 역사로 보지 않고 추상적인 윤리 교훈이나 내면의 영적 메시지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시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문자적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헬라 철학의 틀 속에 가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철학은 오리겐에게 계승됩니다. 오리겐은 헥사플라라는 6단본을 편찬하여 히브리어 본문과 다양한 헬라어 역본을 나란히 배치했으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여긴 본문을 선택 수정하며 원문을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변개를 단행합니다. 그는 신구약 전체를 문학적, 도덕적, 영적 세 단계로 나누어 해석했으며 이중 구조적 해석은 성경의 일관성과 문자적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가이사랴로 이주하여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신약 사본을 집대성하며 사본 비교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본문 비평의 창시자라 불리지만 동시에 성경을 철학적으로 왜곡하고 교회의 교리적 기반을 흔든 인물로 기록됩니다. 결국 그의 사상은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2. 기독교의 국교화와 대체신학의 확립. 4세기 들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성경 해석과 교리의 순수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정치적 통일을 위해 신앙을 활용했고 유세비우스는 그의 명령을 받아 쉰권의 성경을 편찬합니다. 이 성경은 오리겐의 작업을 토대로 한 알렉산드리아 계열 사본을 기반으로 하며 요한계시록이 아예 누락되거나 예수님의 신성과 재림, 구속의 핵심 구절들이 삭제된 바티칸 사본과 같은 계열로 구성됩니다. 같은 시기 어거스틴은 초기 전천년주의자였으나 오리겐의 상징주의 해석과 철학적 기조를 받아들이며 무천년설로 회심합니다. 그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교리를 정립했고 이 교리는 곧 대체신학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문자적 천년왕국, 육체부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신앙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중심의 영적 통치 개념이 교리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세 가톨릭은 점차 종말론의 빛을 상실한 채 권력 중심의 종교 제국으로 전락합니다. 3. 신비주의와 체험주의의 혼합, 종교 통합을 위한 영적 현상의 왜곡. 중세 가톨릭과 수도원 운동 속에서 자라난 신비주의 전통은 후에 체험 중심의 신앙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 만남, 환상, 감정적 폭발 등이 성령의 역사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현대의 일부 오순절 운동과 신사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하늘의 언어라 불리는 방언, 예배 중 쓰러짐, 웃음, 울부짖음, 손발 떨림 등은 성령 체험으로 간주되며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은 분명히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했고 이는 초대교회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언어적 기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체험들이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쿤달리니 각성, 이슬람 수피즘 명상과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종교 통합 세력은 이러한 공통된 영적 체험을 매개로 다양한 종교 간 융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교회가 성경의 질서에서 벗어나 감정과 환상 중심의 체험주의로 기울게 되면 그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4. 교리의 변질, 신비주의 상징주의가 뒤흔든 기독교 근본 교리. 기독교 교리의 변질은 단순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성경 본문 자체가 변개되었다는 심각한 사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리겐의 자의적 변개로 시작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소수 사본들, 대표적으로 바티칸 사본과 시내산 사본을 토대로 면면이 이어지던 본문 병해의 전통은 수많은 교리적 핵심 구절들을 삭제하거나 축소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무게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해는 상징주의와 대체신학과 결합되어 성경 예언의 문자적 성취를 무력화시키고 교리 전반을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흐리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14만 4천 명, 새 예루살렘, 짐승의 표, 천년왕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분명한 예언들은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단순한 상징이나 영적 비유로 축소되며 그것들이 실제로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라는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실제적 소망을 잃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기대도 점차 흐려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영적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인식이 퍼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불변성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집니다. 이는 단지 신학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의 본문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핵심 구절들이 삭제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된 비평 본문은 종말론적 교리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리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본문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공인 본문과 다수사본, 안디옥 계열 전통은 이러한 구절들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으며 종말에 대한 소망과 예언의 성취, 재림과 천년 왕국의 실자예성에 대한 확고한 교리를 지지합니다. 반면 비평 본문은 본문 자체의 훼손을 통해 교리를 구조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교리 회복의 출발점은 말씀의 회복이며 이는 곧 보존된 성경 본문, 즉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5. 공인 본문과 종교개혁,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존된 말씀의 회복과 복음의 폭발적 확산. 16세기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의 부패나 제도적 타락에 대한 저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를 것인가 라는 절박한 물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는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과 왜곡된 교리 체계를 통해 성도들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진리는 성직자 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고 그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섭리를 역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인 본문의 등장이며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드러나고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수많은 헬라어 다수사본과 안디옥 계열의 사본 전통을 비교 검토하며 공인 본문을 편집했습니다. 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은 루터, 칼빈, 츠빙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의 번역 성경의 기초가 되었고 루터 성경, 제네바 성경, 그리고 후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계보를 형성했습니다. 이 공인 본문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역사 속에 말씀을 보존하시고 필요한 때에 드러내신 섭리의 산물입니다. 말씀의 보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필연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나이다 라는 고백은 공허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공인 본문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의 교회와 신학교, 성도들의 가정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성경 본문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권위를 제공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복음은 유럽을 넘어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로 퍼져나갔고 기독교 문명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질서와 도덕, 법률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성도들의 손에 들려지게 된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며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보호된 본문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본문 위에 서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비평이나 철학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보존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6. 정경의 재변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비평 본문 채택. 19세기 웨스트코트와 홀트는 소수 본문들을 근거로 더 오래된 것이 더 정확하다는 전제해 신약 본문을 재편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본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누락하거나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 등 중대한 본문들이 삭제된 결함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비평 본문은 현재 대부분의 현대 역본의 근간이 되었고 종교개혁 시대의 공인 본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계열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성경의 본문과 교리에 커다란 혼란과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평 본문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는 필로와 오리겐의 철학적 본문 접근, 유세비우스의 편집 작업, 제롬의 벌게이트 역본 등으로 이어진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흐름이 중세를 지나 마침내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어 나온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작업은 단절이 아닌 오랜 왜곡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성경 보존의 역사와 대립되는 또 하나의 본문 계보입니다. 7. 결론. 필로, 오리겐, 유세비우스, 어거스틴, 웨스트코트와 홀트로 이어지는 알렉산드리아 계열 신학의 흐름은 단순한 해석의 차원이 아닌 성경 본문 자체를 바꾸고 교리를 흐리며 영적 체험주의와 종교 혼합주의로 이어지는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는 공인 본문, 다수사본, 안디옥 계열이라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본문 위에 굳게 서야 하며 혼합된 신학과 변개된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 진리 위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